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 성경 66권에 어떤 내용은 들으면 처음 듣는 것 같은 그런 말씀도 있는데,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교회 안 다니는 세상에서도 잘 알고 있고 잘 회자되는 말씀이에요. 자, 예를 들면 뇌물 스캔들로 코너에 몰린 국회의원이 다른 동료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의원 중에 돈 하나도 안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래, 나 받았다. 그런데 죄 없는 놈 있으면 돌로 쳐봐. 나만 죄인이야? 너희 다 마찬가지지. 이렇게 할 때 이런 말을 쓰죠.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참 예수님은 참 유행어를 많이 만드신 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뭐 1, 2년 잠깐 유행하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유행하는 그런 유행어를 많이 만드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것도 아마 대표적인 유행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과연 그 부패한 국회의원이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이 옳은 것인가, 적절한 것인가? 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고 이 성경을 좀 살펴봅시다. 자, 근데 여러분은 성경을 이렇게 아까 읽으면서 보셨겠지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밑에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이 성경이 없음 이렇게 안내글이 있을 거예요. 자,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요, 오래된 사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사람들 눈에는 잘 안 들어오지만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의 눈에는 여기에 사용된 문체와 용어가 보통 일반적인 요한복음과는 좀 이질적이다. 그래서 후대 누군가 이 내용을 삽입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평신도 된 우리들은 그냥 그건 참고할 이야기고 이 본문이 2세기, 3세기부터 성경 안에 있었고 또 앞뒤에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를 계속하지만 요한복음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게 요한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사건은 한 여인이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혀가지고 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건대 어떤 유부녀라든지 또는 약혼한 그런 여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륜의 현장을 덮쳤어. 그래가지고 현행범으로 붙들어왔어요. 현행범이라는 것은 뭐 죄가 명명백백하다고 하는 거죠. 자, 사람들은 그녀를 그곳에 종교적인 지도자가 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현행범을 보는 순간에 여기에 예수를 걸고 넘어뜨릴 수 있는 호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예수를 시험하고 그리고 그를 공궁에 좀 몰아넣고 사람은 고소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예수에게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들이 얘기하는 이 모세 율법은 어떤 거냐?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하는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 둘을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돌로 쳐서 죽여라.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라. 자, 우리가 이 돌로 쳐서 죽이는 거를 석살이라 그러기도 하고 투석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읽다 보면은 종종 이 돌로 사람을 처형하는 것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구약의
아간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어서 그 위에 돌무더기를 잃었다. 또 신약에 보면은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대교나 우리 기독교나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슬람 국가는 아직도 있습니다. 자, 2008년에 스토닝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 이거는 1980년대 말에 이란의 어떤 마을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소라야라고 하는 착한 여자인데 그 남편이 이 여자를 간음죄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제 투석형을 하는 건데, 여러분이 이게 그 사진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 하반신을 땅속에 묻고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5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제로 이 간음한 여자를 투석형으로 처형하는 장면이 CNN에 보도가 됐습니다. 정말 아주 끔찍하죠. 쉽게 죽지도 않아요. 피를 절절절절 흘리면서 그러다가 이제 결국 죽게 됩니다. 자, 이 성경도 이렇게 이제 이 투석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여인이 주님 앞에 데리고 왔는데, 이제 그 여인을 놓고 예수님께 대답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 답은 둘 중에 하나죠. 돌로 쳐라 라고 하든지 아니면 치지 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대답도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니까 이건 율법 모독죄에 해당이 돼서 고소당할 수 있어요. 아마 그것이 그 유대인들이 바라던 바였을 것입니다. 반면에 돌로 쳐라 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법을 또 거스르는 거예요. 로마는 이런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제국 땅 안에서 그런 종교법에 의한 사형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더더구나 사람을 죽이는 것은 황제가 보낸 총독의 권한에 뒀어요. 그 지역 사람들은 사람은 죽일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로마법에 거스르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예수님 만약에 그 범죄한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명한다면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오고 행해서 본을 보여주셨던 이 긍휼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까지 세리라든지 또는 창녀라든지 죄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친구였어요. 유대인들은 이들을 죄인으로 내쳤어요. 부정한 자로 내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비호해가지고 그들과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들과 같이 교제도 나누시고 그들을 친구로 끌어안으셨다 이거예요. 그런 주님이 이제 여기에 죄를 지은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자신의 가르침과 이율배반적인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것이 또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참 대답이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땅바닥에다가 무엇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뭘 쓰셨을까? 수많은 주경학자들 속에 참 너무도 궁금하고 답을 알 수 없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낙서하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분노를 좀 가라앉히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행동이었지 거기에 뭘 쓴 내용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 아마도 이런 내용이 쓰여졌을 것이다 하는 다양한 우리 학자들의 설이 있는데, 어쩌면은 유대인들 속에 너도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죄의 가책을 불러올 만한 그런 내용을 기록했을지 몰라요. 예를 들자면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도 가늠한 자다. 또 형제를 나가라고 욕을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적었을지 모릅니다. 답은 뭐냐?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뭘 적었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적고 있으니까 그들이 재촉하듯이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그들을 향해서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7절 하반절 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대답이죠.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지 않은, 거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라고 하는 것을 붙임으로 인해서 아무도 돌을 들지 못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 이 말을 하고 예수님 다시 주저앉아서 뭔가를 쓰고 있다 보니까 그들 속에 이제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요. 예, 어떤 반응인가? 이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어떤 반응입니까? 양심의 가책이 왔어요. 자,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바라보고 지금 의기충천해가지고 막 날뛰고 떠들어대던 사람들 속에 이 한마디가 찬물을 꼈는 것 같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이게 그들의 양심을 자극했다 이거예요. 누가 스스로를 죄 없다 할 수 있겠어요? 이 여인과 같은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씩 물러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을 때 그 여인에게 예수님 물으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자 그녀가 주여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던지신 이 유명한 말씀들, 이 몇 개의 말씀을 가지고 그 속에 담긴 세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가 좀 들어봐요. 첫째는 뭐냐면 너도 죄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너도 죄인이야. 여기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을 문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판사가 재판을 잘 심리해가지고 피고가 죄가 있는 것을 분명히 보고 그에게 5년형을 내렸을 때 거기 피고가 아니 재판장님은 죄가 없으세요? 이렇게 묻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름을 잘 가리고 판결하는 것은 사람이 사는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주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국가라든지 또는 세계 지구촌에 이르기까지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해서 재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또 이 말씀은 아까 그 국회의원처럼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물타기 하는데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는 다 죄인이야 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죄를 보편화시켜요. 그러면서 면죄부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오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만일 간음한 여인이 예수님이 한 이 말을 한다고 생각해봐. 이놈들아, 너희는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지 않니? 너희들은 나쁜 짓 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 간음을 저지른 여인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전혀 옳은 것이 아니죠.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도 죄인이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모르게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 한마디가 돌을 들고 사람을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을 갖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걸 망각하면서 살기가 쉽습니다. 누구나 자기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 앞에 서면은요 굉장히 당당해집니다. 자기보다 굉장히 의롭고 착하게 사는 사람 앞에 서면은 왠지 쭈그러드는데
자기보다 큰 죄를 짓고 그런 죄가 드러난 사람 앞에 서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당당해져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 드러나고 밝혀진 죄의 실상을 보고는 분노를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세상에. 실망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 면전에서나 아니면은 뒷담화를 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하루에 수많은 말들을 하잖아요. 사람들과 함께 말들 하는데 그 말의 많은 테마가 어떤 사람을 놓고 하는 대화예요. 근데 우리가 저녁에 돌아와서 한번 오늘 내가 한 말을 곰곰이 되씹어 보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 말 중에 대부분은 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이고 비판하는 말이고 정죄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자신이 꽤 의로운 자라고 하는 자만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몰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서 숨겨진 죄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만이 알고 있는 죄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점잖아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이렇게 보이지만 정말 내가 의로운 사람인가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몇몇 스캔들이 소문으로 알려지게 됐어요. 어떤 스캔들이냐면 그 당시를 그것을 다스리던 빌라도 총독이 아마 갈릴리에 못된 죄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몇 명을 처형했습니다. 처형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어버렸어요. 끔찍한 일이죠. 자, 그런가 하면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에 망대를 세웠는데 그 망대가 부실공사였던 것 같아요. 그게 무너졌습니다. 무너져 내려앉아가지고 18명이 거기에 압사해가지고 죽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이 종교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라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죽음을 놓고는 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은 이런 큰 벌을 받았겠느냐 하면서 수근수근 되는 것을 주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과 자기를 구분하고 나는 저렇게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저런 불행이 나한테 오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너도 죄인이야.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처럼 망할 거야. 예수님의 말씀이라 이거야. 너도 죄인이야. 아니, 너는 더 큰 죄인이야.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바로 그 교만. 그게 가장 큰 죄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한번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들여다보면요, 우리 속에는 아직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상황과 여건만 주어진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여기에 이 간음한 여인과 같은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범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항상 겸손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바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참 이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럼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의 죄가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세상에 그런 사람이었구나. 아주 못된 사람이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 정말 믿음을 가진 영적인 사람이라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르게 잡으라. 온유한 심령.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그를 바르게 세워주고 치유해주는 것이 필요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살펴봐서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어. 너도 죄인이야.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너도 용서받아야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스토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에 이 여인의 입장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여인이라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가늠하는 현장에 덮쳐가지고 그래서 끌려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돌에 맞을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간신히 이제 살아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조금 전까지의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일순간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지금까지 죄를 즐겼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마 간음을 저지르면서 불륜을 저지르면서 몇 번이고 스톱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런 짓 해서는 안 되지. 이건 사람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졌었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 훌륭한 경건의 사람이었던 다윗 보세요. 밧세바와 정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불륜을 저지르는데 그것 때문에 그의 남편이 또 우리아도 죽이지 않았습니까? 살인죄까지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냥 한 번 만나고 회개하고 돌이킨 게 아니었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불륜을 저지르고 결국 애까지 낳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이런 죄를 저지르면서 다윗 속에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내가 이건 옳은 것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아마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다 비슷한 그런 갈등을 겪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지. 그런데 거기서 돌이키기에 죄의 유혹이 너무 강렬해. 그리고 거기에 벗어나기에 죄의 사슬이 너무 견고합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죄가 그녀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발가벗겨지고 수치와 두려움의 자리로 내던져졌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 그녀는요, 자기를 이처럼 고발한 남편이라든지 또는 자기를 돌로 치려고 했던 유대인들보다도 자기 자신이 가장 미웠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더욱이 이 선하고 의로우신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수치됨을 느꼈겠습니까? 만약에 거기서 예수님이 이보게 도대체 가정을 가진 여자가 왜 그런 몹쓸 짓을 했어? 하면서 추궁을 한다면 아마 그녀는 정말 그 어느 곳에 도망갈 길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죄 없는 자 한 분밖에 없어요. 돌을 들어서 그녀를 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유일한 분, 죄와 무관하고 죄를 너무도 미워하시고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 가장 순결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책망하고 정죄할 수 있는 전혀 위선적이지 않으신 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것을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사죄 선포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그녀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그녀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모두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에요. 너 또 죄를 졌구나.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지. 탕자같이 살았구나. 그 죄 때문에 너 스스로가 괴로워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할 때
그것은 그냥 입술의 선포가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정죄하지 않는다면 어릴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가져가셔서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것입니다. 너의 그 죄를 내가 대신 가져가마.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의 죄는 이제 내 어깨 위에 있어. 내가 네 대신 너의 죄값을 치를게. 너 대신 내가 돌을 맞고 부끄러움과 수치와 아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죽음을 대신 당할게. 너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해라.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주님이 그냥 사람들로부터 이 여인을 보호해서 돌 던지지 못하게 한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온 몸으로 이 불륜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덮으셔서 대신 그분이 쏟아지는 돌을 맞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넓은 품으로 나오십시오. 세상의 어느 곳에서 우리가 이처럼 우리를 받아주는 분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얼마든지 용서받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 여기가 여러분이 살 곳입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께 죄 용서를 받고 죄를 털어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여전히 나를 손가락질하고 여전히 나를 받아주지 않다 해도 예수님이 용서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안식과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용서받고 죄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다시 죄짓지 마, 이것입니다. 너도 죄인이야. 넌 죄 용서받아야 해.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죄짓지 마.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용서라고 하는 게 때로는요, 참 우리에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너무 용서만 많이 해주면은 자녀가 죄에 대해서 방종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늘 용서의 메시지만 선포하고 무한한 주님의 용서를 강조하게 되면은요, 참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이라는 것이 참 나쁩니다. 그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그래,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또 용서해 주겠네. 그럼 이 달콤한 것이 있는데 그냥 먹어치우고 나중에 또 용서받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죄에 대해서 오히려 안일하게 여기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예수님의 용서는요, 그런 용서가 아닙니다. 죄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대속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반드시 죄값을 대신 치러야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두려워야 돼. 내가 나쁜 짓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돌에 맞아 죽으신 거예요. 내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겪어야 하는데 예수님 대신 수치와 부끄러움을 겪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죽이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오늘 지은 죄,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여인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너를 용서하니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니 너는 가서 이제 다시는 간음하지 마라. 다시는 음란한 삶을 살지 말라. 다시는 나쁜 짓 하지 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못 박힌 그 고통의 손으로 우리 한 사람을 어루만지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죄짓지 마. 다시 죄짓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믿음의 사람들이여, 죄를 멀리합시다. 음란과 간음과 모든 성적인 죄를 버립시다. 성적으로 유혹하게 가는 것을 멀리합시다. 미움과 증오, 마음의 살인을 버립시다.
거짓말과 남을 무고하고 비방하는 일을 버립시다. 탐욕과 탐심, 부자가 되려는 욕심,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립시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뇌물과 부정, 불의와 도적질을 더 이상 행하지 맙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간절한 말씀, 이 간절한 호소, 이 강력한 선포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제부터 오직 거룩한 삶만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